에베소서 6장 4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비들에게 해야 할 본분, 아비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될 것이지만은 이 아비들의 직임을 가진 자들이 자녀들에게 노엽게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과 훈계와 양육으로 하면은 노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대로 행하면은 다 주님 앞에 우리는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노엽게 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훈계를 우리는 듣고 새겨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은 내가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깨닫는 자입니다. 깨닫는 자는 내 것으로 만드는 자이죠. 그래서 깨닫는 자는 할례 받은 자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할례 받지 못하는 자죠.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머리만 성장하는 자예요. 그래서 입만 무성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입만 무성한 자는 주님이 저주를 했죠. 그래서 입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열매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본분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열매가 나타나야 되나? 사과나무 열매가 나타나야 될 것이고 석류 열매가 나타나야 될 것이고 또 배 열매가 나타나야 될 것이고 각종 열매 하나님은 다 직임에 따라서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비들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은 먹일 수가 없다는 거죠. 열매가 있어야지 많은 것을 먹일 수가 있는 풍성한 양식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만 무성하고 풍성하면 열매가 없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갈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무성한 거는 율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입만 무성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분을 깨닫는 자들,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는 자들, 말씀의 그 교훈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할례 받는 자들은 반드시 열매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누구에게나 달콤하게 그 맛나게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본분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과입니다. 그러면 사과 열매를 먹일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 사과를 먹을 때 맛을 느낀단 말이죠. 또 그 사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양이 보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자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입만 무성한 것은 먹을 것이 없으니 자녀들이 그냥 시들시들하고 그냥 병들고 그냥 성장되지 못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육이 같이 가기를 원하시지 영만 성장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육만 풍성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잘된 같이 반드시 범사가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9장에 보니까 우리 성경 읽기 하죠. 역대하 19장에 보니까 선지자를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고 번성의 축복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지자의 말에 신뢰하는 자, 선지자의 말에 순복하는 자가 될 때는 하나님께서 번성의 축복을 주시고 또 형통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 아비들이 해야 할 본분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 방법과
내 지식과 내 교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아니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께 외길로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자녀를 노엽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은 전부 자녀들의 상처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비라는 이 의미는 히브리 원어에서는 아버지라 칭함을 받는 것이고, 우두머리라 칭함을 받는 것이고, 우두머리라는 것은 위에 있는 자들이 우두머리죠. 지도자들이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은 윗 어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아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라고 칭하는 것은 아버지라, 우두머리라, 조상이라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비의 직임을 가진 자들이 어떤 직임을 가진 자들인지 우리가 분별이 되죠. 그래서 이 히브리 원어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헬라 의미에서는 연합의 의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 되는 것이죠. 각자의 직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직임이 다르고 예수님의 직임이 다르고 성령님의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성령은 삼위일체란 말이죠. 삼위일체. 삼인데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삼인데 하나로 일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 또 생각이 하나가 돼야 되고 또 모든 환경과 모든 생활이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분리죠. 회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연합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비의 직분. 그래서 연합을 하지 아니하고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자꾸 해방이 되고 자꾸 흩어지게 하고 이런 것은 악한 생각이라. 이런 것은 악한 자들이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들이 해야 할 본분, 무슨 본분을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의 공도를 행하게 하라, 공평성을 가지고 일을 해라 이 말이죠. 나에게 잘한다고 거기 마음을 더 주고 나에게 못한다고 마음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공평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평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아집, 우리의 모든 이 세상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공평이죠. 공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기를 원하세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은 공도가 있어요. 공평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평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하는 자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요, 나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는 자는 나도 너를 버리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공평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싫어요, 나는 하나님 대적합니다, 나는 하나님 거역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는데,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가 나를 왜 버리고 가냐, 너를 붙잡아서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버릴 때 나도 너를 버리리라 주님은 말씀해요. 이것이 공평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선을 심으면 선이 따라오고 악을 심으면 악이 옵니다. 이게 심고 거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한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거두는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을 것이냐 우리가 선을 심을 것이냐 악을 심을 것이냐 미움을 심을 것이냐 불평을 심을 것이냐 원망을 심을 것이냐 무엇을 심을 것이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오직 선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따라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팡이를 잡고 가는 자,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비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공평성을 가지고 행하게 하라. 그것을 또 가르쳐야 되겠죠. 공평성을 알려줘야 되겠죠. 자녀들에게 이 교훈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이 공평성에 행하는 이 말씀의 도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알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비들이 그것이 되어지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알려줄 수가 없고 교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되어지고 알려주고 교훈을 하는 것이죠. 되어지지 아니하고는 이거는 소리나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성을 가지고 바른 도리를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행하도록 교훈을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9절에서는 마음을 지키라 합니다. 마음을 지키라. 한번 신명기 4장 9절 한번 봅시다. 신명기 4장 9절 구약 266페이지에 신명기 4장 9절 266페이지에 4장 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리게 하라. 이것이 아비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아비가 자녀들에게 훈계할 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스스로 너는 마음을 삼가라. 스스로 삼가. 그래서 이 스스로라는 것은 내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누가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붙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깨달아 내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본분이건 누가 해야 될 본분이 아니야.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요. 내가 해야 될 본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잎이 무성한 자들은요, 자꾸 누가 해주기를 바래요. 자꾸 누가 해주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장되지 못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성장된 자녀는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을 스스로 지키는 자라. 지키는데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돼지떼에게 귀신들이 떼거지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귀신이 들락날락 귀신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아구까지 채워서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만이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뭐하고 전쟁을 해야 되냐? 상한 마음하고 전쟁을 해야 돼. 상한 마음이 있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상합니다. 자꾸 마음을 상합니다. 자꾸 상처를 받습니다. 이 상한 마음과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사탄은 자꾸 나를 마음을 상하게 해. 누굴 통해서? 가장 나의 옆에 있는 함께 있는 자들, 동행하는 자들, 이들로 통해서 자꾸 나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영적 전쟁을 누가 해야 돼? 나를 마음에 상하게 하는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나를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 자가 나를 치료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내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 전쟁하려면 말씀에 무장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라 했으니까, 힘써 지키라 했으니까 내가 마음을 뺏기면 안 되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속을 뒤집는데 여기 내가 넘어가면 안 되지. 내 마음을 상하게 하잖아요. 나를 속상하게 하잖아요. 그럼 뭐가 올라와? 미움이 올라와. 화가 올라와. 그러면 미움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화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나와의 전쟁이에요. 누구의 전쟁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장된 자의 아비들이 해야 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자가 되는 거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자는 강을 건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지 못하면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맨날 거기 매이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이 영에게 잡혀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왜 그래? 내 마음을 뒤집어 놔야 거기 자꾸 매이잖아. 번성으로, 형통으로 못 가게 하잖아. 이게 사단의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내가 내줄 필요가 없는 거야. 내 마음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야. 내 마음을 지켜야지. 지키지 아니하는 게 이 사단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더 상처받게 하고 더 아프게 하고 더 고통받게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무기랍니다. 무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무기를 주셨잖아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말씀의 금을 주셨잖아요. 성령을 의지하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는 자들이 형통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나를 즐겁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항상 나를 기분 좋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에서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해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아니하고 반석에 서지 아니하는 자들은 사탄이 들어갔다 나왔다 잡았다 나왔다 하는데 언제 그 사탄이 그 마음을 뒤집어서 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데 매여서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고 아비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그러잖아요.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가 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 어떤 것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야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지켜라. 근데 이 마음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냥 우리는 화가 넘어갑니다. 그냥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넘어갑니다. 화나면 화나는 대로 넘어갑니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넘어갑니다. 그냥 내 마음을 다 오픈해놓고 짜증에게 넘겨주고 기분 나쁜 거 한테 넘겨주고 화나게 하는 한테 넘겨주고 이 사탄이죠. 악한 것들이잖아요. 여기 내가 마음을 다 내주는 거예요. 다 내주고 그래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나는 기분 나쁘다. 나는 자존심 상한다. 나는 상했다 내가. 개심죄가 있다. 이러면은 마귀가 박수를 친다는 것입니다. 성리를 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자녀라고? 네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너 툭 건드리니까 그냥 내 맘이 그냥 돼버리네. 할렐루야 합니다. 마귀가 할렐루야 내 백성이다. 내 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요. 마음을 지키는 자.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분 나쁘다고 천국 못 가나요? 속상하다고 천국 못 가나요? 주님은 그걸 이미 다 이뤄놓았다 했습니다. 내가 다 이뤄놨다. 근데 넌 나만 믿어라. 나만 붙들고 따라와라. 그러는데 주님이 다 이뤄놨다고 했는데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주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내가 싸우려고 하는 거야. 뭘 하고? 육신의 정욕을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마찰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장된 자의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아비들이 해야 할 본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라. 힘써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자만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리하여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봤잖아요. 봤으면은 보고 그냥 하얀 거는 종이요 검은 거는 글씨라고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새기라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새기라. 새겨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 마귀한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자꾸 뺏어나갑니다. 뭘로 뺏어나가? 다른 생각으로. 우리 생활로 돌아가면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에서 자꾸 내 생각을 뺏어가게 만듭니다. 언제 성경 읽었냐, 언제 말씀 들었냐, 다 뺏긴단 말이에요. 뺏기지 말아야 돼.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면 뭘 해야 돼? 자꾸 묵상을 하고 새김질을 해야 돼. 새김질해야 안 뺏긴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려 부수는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누구 무너뜨리는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내 안에 있는 내 믿음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를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 사탄의 세력과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기분 나쁜 거 받아들였어. 그러면 지는 거야. 속상한 거 받아들여서 그러면 진 거야. 이 단계는 엄청나게 높은 단계입니다. 이 단계로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요 3천층에 그냥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아무나 올라가는 것이 아니야. 3천층에는 아무나 간 건너나요? 성경의 선지자들이 다 간 건너나요? 다 건넌 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줄을 타는 자만 강을 건넜어요. 왕이 다 건넜나요? 선지자가 다 건넜나요? 다 건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가 다 건넜나요? 다 건넌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목사라고 다 선지자는 아닙니다.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분별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니까 여기도 좋다 저기도 좋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관점으로 보고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서 부대기로 빠져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단계는 아비의 단계입니다. 최고의 단계입니다. 최고의 단계. 아비의 단계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번석의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두 마음이 있어요. 우리 항상 두 마음이 싸우죠.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두 마음이 싸워. 해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두 마음이 싸웁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목사님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수도 없이 갈등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두 마음을 싸우는 거예요. 어디로 갈 것이냐 내가. 육으로 갈 것이냐 영으로 갈 것이냐 세상으로 갈 것이냐 주님께로 갈 것이냐 두 마음이 싸우는 것입니다. 자꾸.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싸우는데 우리가 선을 택할 것인가 악을 택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버린 자도 있고 하나님께 택한 자도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가 있고 버림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의 길로 걸어가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너희들은 그런 실수하지 말라. 성경을 보고 깨달으라.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으셨잖아요. 기름 부음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서 우리를 알려주십니다. 양심을 두들기시는 거야. 선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야. 내 육신이 충만하면은 기름 부음이 스승이 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이 충만하면은 육신의 생각을 내려놔야 기름 부음이 스승이 되어서 나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마음 있죠. 이 악한 마음은
엄난, 회방, 질투, 시기, 분쟁, 이런 것이 악한 마음이잖아요. 간음, 육신적으로 남의 여자 남의 남자 같다고 간음인가요? 영적인 간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음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찾지 않냐고 다른 복음을 찾는다면 이게 음란이라는 거예요. 음란이라는 거예요. 이게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 악하다 말하는 거예요. 주님 볼 때 악한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망하는 길로 갑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것이라 이 악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돼야 되고 두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돼야 되고 상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 과정이 수도 없이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부딪히고 걸어오면서 깨달아지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세미나 가서 배워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수도 없이 영적 전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면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실험했잖아. 그 실험을 해야 되는 거야. 실험을 해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이겼다고 합격했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말씀입니다. 아무나 깨달아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 보화라는 거예요. 보화, 깨닫는 말씀이 보화. 천국 가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이 있어. 이 즐거운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야. 누가 나를 괴롭히고 누가 나를 상하게 하고 누가 나를 핍박하는데 왠지 내 입에서 찬양이 나와. 너는 떠들어 나는 간다. 네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나를 기분 나쁘게 하냐 나는 너에게 속지 않는다.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속상하다고 상하다고 마음이 상하다고 응? 나를 찔른다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고 거기 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이 나는 기쁨이다. 아멘. 찬양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아멘. 이것이 아비들의 해야 할 본분. 네, 여러분들이 이것을 책임질해서 이것을 자꾸 옆에 사람들한테 옆에 지인들한테 옆에 동역자들한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줘야 됩니다. 나만 알고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것은 벙어리야. 내가 알고 깨달았으면 자꾸 알려줘야 돼.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 친지들에게 알려줘야 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성경 얘기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야. 안 믿어도 성경 진리를 알려주는 거야. 성경 진리를 알다 보면 그 사람들이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하고 성경에서 진리로 살아가는 방법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없이는 허당입니다. 말씀 한 구절 가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야.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야 돼. 진리를 깨닫는 자는 세상 없어도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게 돼가 있고 미끄러져도 다시 올라오게 돼가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음을 굳게 지키는 자가 되어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을 하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진리가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을 하라. 이 얘기는 사탄이 너에게 수도 없이 속삭일 것이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우리가 냇강을 건너갈 때 돌을 놨습니다. 그걸 건너가라고.
그러면은 그냥 그거 믿고 훌쩍훌쩍 뛰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잘났나 안 났나 디디보고 가면은 물에 빠지지 않지만은 그거 좋다고 그냥 펄쩍펄쩍 뛰다가는 그냥 풍덩 빠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조심을 하라는 거예요. 조심. 메사의 조심. 메사의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손 대대로 이거를 교훈을 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은 이런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는 이런 것이다. 너희들이 믿든 안 믿든 너희들이 선택은 너희들이 하지만 이런 진리대로 너희들이 살아야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안 믿는 자들도 올바르게 사는 자를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다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은 하는데 천국 가냐 못 가냐 이것이 문제로다. 예수를 안 믿어도 성경의 진리대로 살면 번성합니다.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자를 복을 주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복을 줘야 믿는 자들이 그걸 갖고 올 거 아니에요. 예? 이방인들을 잘되게 해야 믿는 자들이 그걸 갖고 와서 하늘나라 확장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 믿는 자들이 번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확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목회 방법입니다. 요셉의 목회 방법.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기면 안 되죠. 근데 목사님도 무시로 수시로 빼앗겨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또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을 괴롭히는 상하게 하는 이 사탄아, 너는 내 마음에 정착할 수 없다. 떠나가라. 기분 나쁘게 하는 영아, 떠나가라. 나는 주님 때문에 기쁜 자다. 나는 주님께 나아가는 자다. 주님하고 함께하는 자다. 동행하는 자다. 나는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나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주를 따라가는 자는, 다윗의 그 믿음을 따라가는 자는 끊임없이 너희들이 등불을 놓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등불을 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등불을 잡는 자가 돼야 돼요. 등불을 끄지지 아니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천국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하나님 비유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선지자들을 기록을 해놓고 양면성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입니다. 야곱입니다. 이름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행적의 길을 걸어갔으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들이 어떻게 성경의 지식대로 걸어갔는가를 이걸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교훈. 야곱의 교훈, 이삭의 교훈, 아브라함의 교훈.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들은 마음을 지키는 자들. 세상 없어도 마음을 뺏기지 않냐고 마음이 넘어지지 않냐는 자. 발람은 마음이 뺏기잖아요. 그래서 인정 못 받은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래서 하나님이 무릇 지킬 만한 거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오늘 신명기 4장 9절에서도 힘써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쌓는 자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반석의 집을 짓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대로의 길로 열리는 축복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비의 본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아비로서 행하는 그 본분인가를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또 유혹하는 곳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마음을 지키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